칼 막스가 상품을 분석하면서 형이상학적 궤변과 신학적 잔소리로 차있는 기묘한 물건이라고 했다고 했죠. 그래서 우상숭배의 메커니즘과 마찬가지로 그냥 물건이 상품이 되는 순간 아우라를 입고 아주 특별한 감각적이면서도 초감각적인 개인적이면서도 사회적인 무엇이 되어버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뒤에 기 드보르라는 프랑스 철학자, 사회활동가는 스펙타클의 사회라는 책에서요, 이 마르크스의 그 주장을 많이 인용하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물이 상품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미디어를 통해서 현실이 스펙타클이, 그러니까 어떤 볼거리죠, 되면서 축적되면서 일어나는 일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도 만들었거든요.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안경 쓰고 똑같이 보고 있죠. 사실 지금도 우리가 미디어가 모든 사람들이 저렇게 미디어를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발전해서 이렇게 보고 있죠. 이제는 각자 그러나 똑같은 모습으로 무언가를 몰두하여 보고 있습니다. 시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카톡과 틱톡, 유튜브와 밈, 수많은 이미지와 영상이 우리의 현실, 우리의 세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린아이들이요, 장난감 가지고 노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유튜브를 시청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맛집을 가는 것보다 사람들이 더 열광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먹는 방송을 보면서 대리 만족을 합니다. 그렇게 먹다가 죽은 사람도 있죠. 유튜버도 있고. 그렇게 먹으면 살찌니까 그걸 보면서 그 쾌감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기 있는 분들은 좀 낫죠. 직접 이렇게 유럽을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또 그럴 만한 형편이 안 되면 여행 유튜버와 함께 세계 여행을 떠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미디어의 컨텐츠가 현실을 가공하거나 더 세련되고 멋지게 하는 수준을 훌쩍 뛰어넘어서요, 현실의 완벽한 대체물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고 오늘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바벨론의 모습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요, 그 큰 성 바벨론, 그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는, 그 분위기를 잡고 있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입니다. 사치와 향기와 금과 자주색 옷으로 꾸며졌던 화려했던 도시가 불길 속에 무너지고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같이 사치하고 누리던 왕들과 상인들과 그 선장들이 웁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는 걸 보면서 울어요. 불쌍하다고 울고, 무섭다고 울고, 안타깝다고 웁니다. 하지만요, 공통적으로 오늘 묘사되는 게 있어요. 이들이 어떻게 우냐면 멀리서 서서 바라보면서 웁니다. 다시요, 멀리 서서 바라보면서 웁니다. 절대로 가까이 다가가지 않습니다. 당연히 심판받을 때 같이 있으면 안 되죠. 함께 망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같이 있었습니다. 그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마치 멀리 떨어져서 화면을 응시하듯이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 바벨론이라는 도시, 세상 나라에서 왕 같은 주인이거나 지배자이거나 혹은 거기에 부역하는 사람이거나 종같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마지막 장면을 보니까 사실은 바벨론의 시청자, 구독자, 소비자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바벨론이 원한 시민의 모습이었어요. 바벨론이 원하고 창조해낸, 바벨론이라는 세계가 만들어낸 인간의 유형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은요, 그냥 종교적으로, 성적으로, 경제적으로만 타락한 도시가 아니에요. 바벨론은 그냥 악한 도시가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충족시켜주는 시스템입니다. 그게 물질적인 것이 되었든 정신적인 것이 되었든 말이죠. 바벨론은 사치와 향료, 기술과 예술 모든 것을 파는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가 무너질 때 사람들은 그 애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시절 좋았지 하면서 상품의 목록들을, 명품의 목록들을, 그들이 누렸던 상품들을 나열하면서 슬퍼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도시의 장례식에서 그들이 누렸던 것들, 그들이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소비하고 있던 것을 더 이상 소비하지 못하게 됐다. 아, 저 재밌는 거 못 보게 됐다. 라고 하면서 슬퍼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들이 애도하는 건 심지어는요, 거기 교육 내용에 보면 뭐가 나와요? 상품에 사람들의 목숨, 영혼들이다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사람까지도 상품화해서 사고 파는 도시들인데요, 사람을 잃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욕망, 그들의 잃어버린 이윤과 쾌락, 네트워크를 슬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제 시장이 사라져 버린 거죠. 바벨론의 시민들에게 울음은 있지만 회개는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디지털 미디어 바벨론, 이미지와 스펙타클의 도시입니다. 오늘날 미디어 사회는요, 사람 자체가 브랜드가 됩니다. 어떤 스포츠 스타가 오면은, 만나면은 옛날에 무슨 마이클 잭슨 보면 사람들이 오열했듯이, 이제는 스포츠 스타, 셀럽, 유튜버 보면 사람들이 오열을 해요. 열광을 합니다. 사람이 브랜드화 되고요. 또 정체성과 감정을 팔 수 있는 컨텐츠로 변환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스타들을요, 어떤 용어를 쓰는 줄 아세요? 옛날에 어느 팀에서 데려갔다, 어디 팀에 이렇게 소속돼,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 어떻게 합니까? 스포츠 선수를 구매했다, 샀다, 혹은 판매한다, 매각했다, 혹은 임대한다. 너무나 이 자본주의적인 용어, 우리가 사람인데, 선수도. 그런 용어를 쓰고요. 아이들은 그 자본주의에 길들여져서 자랍니다. 그럼 그거 끔찍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적료를 내지 않으면 자유롭게 다른 팀으로 옮기지도 못해요. FA 선수라고 그러나요? 자유롭게 옮길 수 있는 선수가 있고요. 해결 안 되면 거기 못 나갑니다. 다른 팀 가고 싶어도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아이들의 꿈은요, 셀럽이나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세요? 유튜버입니다. 어린아이들의 꿈이, 제일 많은 꿈이 유튜버래요. 예전에는요, 이런 표현, 외람돼서 죄송합니다만은 쪽팔리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거기서 쪽이라는 것은 얼굴의 낮은 표현이죠. 쪽팔린다라는 표현이 뭐였냐면은, 수치스럽다, 부끄럽다, 얼굴 보기 이런 뜻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쪽을 팝니다. 스스로 팝니다. 얼굴을 팔아서라도 돈을 버는 시대에, 혹은 그런 얼굴이라도 있으면 축복받은 시대예요. 혹은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요. 계시록 18장의 세상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컨텐츠를 예배하고 복음을 믿고 전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그 코머셜 광고에 뒤범벅이 된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막연하게 생각하던 그 종말 재난 영화 있지 않습니까? 기억나세요? 아주 옛날에 그런 재난 영화, 혹은 옛날에 노스트라다무스 예언, 혹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휴거가 된다 이러면 사람들이 무서워했어요. 진심으로 무서워했어요. 진심으로. 그러면서 정신을 차리기도 하고, 이 시간을 잘 써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떤 줄 아세요? 요즘은 그 상상했던 자연 재앙들, 전쟁,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재난들이 밀어 닥쳐요. 이번에도 쓰나미, 그렇죠? 보셨죠? 뉴스 보셨죠? 막 쓰나미가 오고 막 그 전쟁을 하는데 핵 발전소를 타격해서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근데도 뉴스 보고 잠깐 큰일 났다 했다가 금세 넘기면 다른 게 남아요. 여러분, 어느 때보다 재난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현실을 이 비현실화되는 거예요. 현실을 재난 영화 보듯이 구경하면서 산다고요.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근데 그냥 다 그렇게 사는 거지 하면서 이거 보면 살아요. 이거 화면 보면서 살아요. 뭐 쓰나미 밀려오고 막 핵 전쟁이 나든지 말든지 관세를 40% 때려가지고 그 무슨 짐승의 매매처럼요 막 물가가 오르고 요한계시록에 그렇잖아요. 하는데도 영화 보듯 해요. 무슨 유튜브 보듯해요. AI가 만든 세상인 것처럼 착각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로 이 장면에서 요한계시록 이 장면에서요.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바벨론 이 스펙타클의 제국을 우리가 봐야만 하는 거죠. 바벨론의 사람들이 어때요? 그 재난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멀리 떨어져서 보기만 해요, 우는데. 그러니까 뭐랑 똑같아요? 우리 화면 보면서 그냥 우는 거랑 똑같아요. 잠깐 감동받는 거랑 똑같아요. 분노하지만 댓글로 분노하고요. 좋아요하지만, 위로하지만 좋아요로 위로하고요. 예. 그러면서 손가락 까딱하면 다음 컨텐츠로 넘어가고 스크롤 하면은 계속 똑같은 게 나옵니다. 알고리즘이 보여주고 싶은 것을 우리는 계속 보면서 내가 본다라고 착각을 하죠. 여러분, 이게요, 심각한 게요. 혹시 포털 사이트에서 웹 브라우저랑 보는 거랑 핸드폰에서 보는 거랑 좀 다른 거 아세요? 웹 브라우저에서 예를 들어서 뉴스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 메뉴에 뉴스만 쫙 뜨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뭔가 뉴스를 보려고 들어가면, 이렇게 심각한 일들이 많구나. 사람들이 정말 많이 죽고 있구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현실인식이 되게 돼요. 근데 핸드폰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보통 뉴스, 건강, 연애, 스포츠가 같이 한 줄씩 나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 세상은요, 그래서 이 미디어 세상은 뉴스 컨텐츠든지 전쟁이든지 살인이든지 연예인 이야기든지 건강 정보든지 몸매 얘기든지 그것을 동일한 하나의 피드로 취급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온 지구와 인류의 운명이 달려있는 뉴스라 뭐 먹지? 이랬대 연예인이 라는 거랑 같은 수준에서 우리가 인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의 통치술입니다. 그저 하나의 컨텐츠로 균질화, 균등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스펙타클은요, 자꾸 보여줘요. 사실을 보여주는 것 같죠. 그러면서도 어때요? 현실에서 뭔가 멀찍이 떨어져서 보게끔 만들어요. 지금 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있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거리두기죠. 코로나 때만 그 거리두기가 생긴 게 아니에요. 코로나는요, 사실 되게 의미심장하다는 사건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리적으로 일어난 현상이 사실은 그 정신적인 인간의 세계와 인간의 관계 맺는 모든 것들을 물리적으로 보여준 의미심장한 사건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많이 돌아갔죠.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거리가 생기고 더 많은 미디어에 의지하는 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책임지지 않는 구경꾼, 자신의 죄는 자신의 클릭 뒤에 감추고 슬픔마저도 이제는 이모지나 이모티콘으로 표현하는 그런 인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고통마저도 클릭하고 소비하고 스크롤하지만 어떤 변화도 일으키지는 못하는 세상입니다. 눈과 귀로는 세상에 관심이 많은 것 같지만 손과 발로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냉혈한들을 만드는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스펙타클의 사회예요. 바로 바벨론이죠. 이 바벨론은 더 이상 물리적으로 접근 가능한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지화된 도시고요. 이제는 스펙타클로만 남은 세상입니다. 멀리서만 슬퍼할 뿐 손에 닿을 수 없어서 그저 바라보는 세상이죠. 아주 쉽게 말하면 그저 멍 때리고 바라보는 세상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의 미디어는요, 그 자체로 권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바벨론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라고 하는 그 정보회사의 스캔들이 있었는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18년에 저도 찾아보니까요. 그 개인정보 유출을 해서 정보를 모아서 정치적으로 조작한 사건입니다. 결국 이 회사 사라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냐면 페이스북에서 심리학자가 설계한 앱을 깔았어요, 몰래. 그 다음에 거기서 그 개인들의 성향, 두려움, 정치 색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사한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계속 뭔가
정치적인 뉴스를 보여주고 선전을 보여줘서 그게 어디에 사용되냐면 2016년 미국 대선과 브렉시트 국민 투표에 이용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매스 미디어가 진짜 매스 미디어가 됐어요. 대중 매체가 아니라 엉망진창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언론도 옛날에는 막 기자들 막 그 전쟁에 가서 막 찍고 또 막 그 진실을 고발하고 막 그 권력에 싸우던 기자들의 모습이 요즘에는 많이 위축됐어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비하해서 렉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이 자본주의 경제 논리 때문이에요. 언론사 사주가 이제 대기업이 돼버렸어요. 예전에는 공영방송에서 뭔가 그래도 객관성을 지키려고 했었는데요. 이제는 대기업, 심지어는요, 사이비 종교단체가 미국의 제일 큰 언론사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죠. 소유하고 있죠. 한국의 사이비 단체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럼 거기 있다 보면요, 아무래도 이 미디어는 정보의 독점을 할 수 있잖아요. 남들이 모르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뭔가 왜곡하고 편집하고 검열해서요, 뭔가 정치적이고 대중을 선동할 수 있는 무언가를 살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생산해내는 공장이 되어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무언가를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보는 순간 영향을 받고요. 그게 나를 빚어요. 형성한다고요. 근데 그게 나를 교육한다니까요. 근데 그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깨닫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망각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왜요? 바벨론은 그렇게 사람들을 멍 때리게 만들거든요. 옛날에는요, 그래서 권력을 잡으면 언론을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야만 권력자가 보여주고 싶은 것과 보여주기 싫은 것을 가려가지고 보여주면서 자기네 권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대중들을 이끌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요즘에는 반대가 됐어요. 권력자들이 유튜버한테도 쩔쩔맵니다. 여러분, 구독자와 조회수가 권력이 됐어요. 누가 더 많은 시선을 끌 수 있는가, 누가 더 빨리 클릭을 유도하는가, 누가 더 보기 좋은지, 누가 말 잘하는지, 웃기는지, 감동을 주는지 자체가 영향력이 되고 설득이 되고 그게 곧 진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대통령이 되려면요, 공영방송 토론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대박친 유튜버들, 막 몇백만 되는 사람들, 이런 데 유튜브에 나가야 돼요. 실제로 지금 대통령 되신 분들도, 후보들도 그랬었죠. 지난 대선에도요. 유튜브, 혹은 유튜브, 틱톡, X, 인스타에 출연하든지 아니면 그들을 포섭해야 되죠. 혹은 댓글 조작도 막 하죠. 우리는 이런 미디어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샬 맥클루언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생전에 주장을 했을 때는 저거는 학문이 아니다 이러면서 되게 조롱을 받았어요. 근데 사후에 그분의 주장이 현실이 막 되면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디어는 메시지다. 그리고 미디어는 마사지다. 무슨 얘기냐면요. 저기 보면 영어로 미디엄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매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매체. 그러니까 컨텐츠 이전에 그 소통 수단 자체가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말 같은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인간이 도구를 만들었어요. 근데 도구가 인간에게 다시 영향을 미친다라는 뜻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이슈가 있어요. 누구랑 소통을 해야 돼요. 근데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방법이 있고요. 카톡 한 줄 띡 보내는 게 있어요. 누구한테 대신 통해서 전달할 수 있고요. 이메일을 정성스럽게 쓸 수도 있고요. 이메일로도 되게 무성의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게 내가 어떤 수단으로 소통하느냐 자체가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믿는 분들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우리 하지 말고요.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더 친밀하게, 살갑게 혹은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지 항상 좀 고민할 필요가 있고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톡 하나를 보내더라도 말이죠. 장 보드리아르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래전 얘기죠. 텔레비전은 단지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관계의 관계를 변화시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을 지각하는 방식을 바꾼다. 우리의 시선을 바꾼다는 거예요.
내 시선이 아니라 누군가가 주입한 시선으로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디어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 옛날에는 뉴스가 사실 전달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고요. 중립적인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볼지를 규정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미 정치적인 이념이 들어가 계신 분들 많죠, 이미. 유튜버. 그분들은 뭔가, 이게 사실인가? 내가 시청하고 있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저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별로 관심 없어요. 계속 들으면서, 통쾌하다, 시원하다, 맞아. 상대방을, 그죠? 악마하고 적대시합니다. 더 이상 대화가 어떤 사실 확인이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갈수록 이런 지금 대립이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틱톡, 인스타 이런 게요. 그냥 플랫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플랫폼 자체가 욕망을 자극하고 우리 삶의 패턴을 만들고 우리 공동체와 사회의 체제를 바꿔버리고요. 사실인지 아닌지 혹은 진리인지 아닌지 그 감각을 둔하게 왜곡시켜 버린다라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하는 게 뭐냐면요.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게 이런 프로파간다고 이런 욕망의 부추김이에요.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 어떤 내용이든지요. 어떤 유튜브라는 채널, 저도 요즘 새벽 그 말씀이랑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보면요. 이게 유튜브에 당기면요. 이게 다른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새벽 예배를 옛날에 하잖아요. 그럼 실시간입니다. 실수도 하고 편집이 불가하죠. 근데 이거는 편집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 보면 개인 유튜버들도 옛날에 처음에는 유튜버가 막 그랬어요. 막 프리 허그하고 길거리에 나가서 그냥 날 것 그대로 해. 막 그냥 무명의 기타리스트인데, 우와, 저걸 친다고 막 이러면서 방에서 조그만 책상에서 그걸 자기가 조그만 캠으로 찍어가지고 올리고, 와! 이게 현실이다. 이런 현실 감각이 있었잖아요. 지금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다 사장됐어요. 방송국 수준의 개인 방송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예, 화질이라든지 편집 기술 같은 게 다 그래야지 먹히는 안타까운 세상이에요. 물론 아주 소수의 예외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흐름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 당기잖아요. 그러면 복음마저도 우리 성도들의 교제마저도 하나의 소비 대상이나 컨텐츠로 전락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유튜브에 댓글 다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설교 들으실 때도 들은 다음에 여러분 피드백을 하셔야 됩니다. 저랑도 다른 성도님들하고도 식사하시면서도 뭔가 댓글을 달기가 내 개인정보가 또 이게 팔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요. 어떤 분은 가능하면 다른 계정을 파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노출 안 되게 해서 다십시오. 근데 달기가 부담스러우면 어떻게 하라고요? 카톡 방에라도 남기고, 아니면 더 좋은 건 뭐예요? 우리가 얼굴과 얼굴로 만났을 때, 남전도 여전도의 청년부, 중고등부 됐을 때, 그런 거 가지고 나누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간관계, 성도들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어떤 소비 대상이 되고 그냥 셀프 이미지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설국열차라는 영화에 보면 그 교육관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 계속 미디어를 보여주면서 세뇌시킵니다. 제일 앞칸에 있는 지도자가 가장 많은 시혜를 준 사람인 것처럼 뭐예요? 미디어가 이데올로기를 심고 사람들을 훈육하는 거죠. 이것은 권력이나 어떤 물리적인 강제력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문화의 모습, 일상의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트렌드, 유행, 보편적이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쉽게 모방이 되죠. 그 모방에 동참하지 않으면 약간 사회 부적응자나 혹은 시대착오적인 존재로 혹은 꼰대처럼 취급받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 보면요. 그 표가 나와요. 그 짐승의 표. 그 이름의 숫자를 갖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물건을 사거나 팔 수 없게 합니다. 여기 지혜가 있으니 지각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의 숫자를 세어보십시오. 그거는 사람의 수이고 그 숫자는 666입니다. 여러분 이 666의 세계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다르지 않습니다. 이 짐승의 수와 뭐가 다릅니까? 이 미디어의 이 경제 소비 자본주의에 동의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에요. 디지털의 세계는 모든 것을 0과 1로 환원하는 숫자의 세계죠.
또 미디어의 알고리즘도 사람들을 중독시키는 이 짐승의 알고리즘과 너무 닮았습니다. 또 사람을 분류하고 평준화시키고 특징 없는, 개성 없는 대중으로 만들면서 스스로는 너무나 개성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죠. 사람의 수라는 것은 결국에는 짐승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자기 자신을 신으로 삼으려고 하고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그런 중독과 우상숭배에 빠지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 러쉬라는 밴드가 있습니다. 아주 예술성이 높고 사회 비판적인 가사를 많이 썼는데요. 1985년에 앨범 자켓이랍니다. 한번 보세요. 뭐가 보이세요? 방에 뭐가 보여요? 네, TV가 있고요. 손에 잘 보면 뭘 들고 있어요? 뭘 들고 있죠? 리모컨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시대는 이제 TV가 보급되던 시대니까요. 제목이 파워 윈도우즈예요. 무엇입니까? 벌써 TV가 퍼져나가던 시절에 이런 문제의식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방 안에서 TV만 보면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죠? 뭘로요? 미디어가 심어준 창문을 통해서, 렌즈를 통해서, 시선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은둔형 메토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TV나 그 미디어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는데 익숙한 사람은요, 자기만 진짜 관계를 못 맺습니다. 같이 핸드폰 들고서 만나도요, 자신의 공간을, 자신의 세계를 탈출하지 못해요. 근데 그걸 나와야 진짜 교제가 되는데 말이죠. 현실조차 리모컨으로 그때 선택했다면 지금은 리모컨도 필요 없어요. 그냥 손가락만 까딱까딱 하면요. 한번 스크롤 슉 하면은 온 세상의 종교가 한번 슉 네, 내가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유일한 저런 인간들의 활동은 무언가를 구경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인터넷과 SNS로 세상과 소통하는 데 익숙해진 사람은요, 키보드 워리어가 세상을 바꾼다라고 믿고 댓글로 정권을 창출했다라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뿌듯해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전에는 온라인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비현실이 장악하니까 어떻게 돼요? 거꾸로 현실이 잡아먹혀서 어떻게 돼요? 10대 청소년이요. 그 정치적인 유튜브에 선동당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에 대법원에 침투했다가 굉장히 높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내 인생 망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구의 잘못입니까? 그 아이가 여러분 그저 평범한 청소년 그냥 누군가 보는 것처럼 보다가 제대로 낚인 거죠. 뭡니까? 전에는 온라인에서 뭔가 영향력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는 거꾸로 그게 광장을 점령해버렸어요. 사람들을 세뇌시킨 다음에 광장을 점령해버렸어요. 현실을. 여러분 이런 무시무시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컨텐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도 밑에 보니까 좀 이상하거나 사입이거나 건강하지 않거나 그런 것들이 같이 떠요. 알고리즘 이상하게 떠요. 그리고 여러분이 자꾸 이상한 것을 보시다가 옥스퍼드 한인교회를 보는 순간 이상한 게 더 많이 들어와요. 그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좋은 컨텐츠를 많이 보실수록 우리 교회 성도들도 더 좋은 컨텐츠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근데 여러분이 자꾸 보다가 이러면서 옆길로 새면 다른 성도들에게도 마치 그걸 보라고 가르쳐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컨텐츠도 좋은 게 참 많지만 설교나 강의뿐만 아니라 요즘에는요 막 무슨 카페에서 유명한 목사님이랑 내가 차 한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막 유명한 교수님, 저명한 학자고 막 교수님인데 내가 거기 강의를 막 지금 듣고 있는 것 같아. 막 그런 느낌 들잖아요, 그렇죠? 또 막 몇 사람이 이렇게 수다를 떠는데 내가 그 자리에 동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또 보니까 새로 나온 게 그 구글에서 노트북 LM인가요? 자료를 주잖아요. 어떻게 만들어주면서 아세요? 인공지능이 그냥 혼자 떠들면 재미없으니까 생동감이 없으니까 그거를 두 사람이 토론하고 대화하는 식으로 라디오 팟캐스트처럼 만들어주더라고요. 진짜 사람들이 만든 콘텐츠랑 구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딱딱하지 않게, 저도 요즘 모르게 애들한테 뭐 하다 보면 아내랑 여보 유튜브 찾아봐 이래요. 예전에는 책이나 혹은 전문가들이나 먼저 배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거보다 더 빠른 게 유튜브, 챗 GPT입니다. 그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직접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에 충격을 받고 말씀을 소화하고 부대끼고 체화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 듣는 거예요. 예배 시청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란 말이죠. 근데 그런 거 보고 막 눈물 흘리고 있으면은 거룩한 점, 이렇게 나도 그들 보는 사람도 착각하기가 너무 쉽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간증 콘텐츠 보면서 맞아 하는데 막 여러분 그게 이렇게 예배가 지루해, 오래 걸려, 지루해, 딱딱해, 이렇게 불편해, 부대껴, 왜 자꾸 물어봐 개인사를, 막 이런 어떤 피곤한 예배 생활보다 그게 훨씬 깔끔하면서 은혜 충만하다라고 느끼는 크리스찬 인간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플랫폼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직접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뭔가 때로는 와서 힘든 것도 있고 부대끼는 것도 있고 뭔가 생각과 다른 게 있어도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마음에 감추고 이상한 미디어만 보지 마시고 와서 직접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화를 하신 겁니다. 힘들고 걸리는 것도 다 얘기를 하세요. 아시겠죠? 아무리 존경하고 팔로우 한다고 해도요, 여러분 직접 믿음 생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랑은 비교 대상이 되지 않잖아요. 진짜 믿음에서 양육받아야 되는 거, 그거 가지고 여러분 좋은 거 많다니까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되는 영역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이미지화된 자본이 없으면요, 소통과 매매를 할 수 없는 이 666의 세상, 그것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는 이 한 줄로 이 시대는 정말 잘 요약이 되죠. 그런데 성경은 다시 한번요, 듣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듣는 것이 믿는 것이다. 네, 로마서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요, 요한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처럼 사실 굉장히 너무나 판타지적인 이미지와 상징과 음성으로 가득 찬 책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처럼. 정말 너무나 경이로울 정도로 그거를 머릿속에 상상만 해도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이 멀티미디어의 세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요한도 거기서 뭔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많이 보고 듣습니다. 많이 보고 들어요. 근데 다른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9장 5절에 보니까 유다 사자의 지파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으니, 그때도 천사가 막 큰 소리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먼저 청각으로 다가왔어요. 듣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소개하는데 사자로 소개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비전이 보이는데 봤어요. 봤더니 예수님이 사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는 사자의 표효소리 같은데 요한계시록이 진짜 보여주고 싶은 거는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신랑 5절, 6절에 마찬가지고요. 10장 3절에서도 사자가 포효하듯 음성, 또 우레와 같은 음성, 이게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근데요, 어때요? 그 다음에 계속 보여지는 모습은, 물론 예수님 입에서 막 칼도 나오고 막 이래요. 근데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모습 그대로예요. 진짜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모습은 어린 양입니다. 사자도 아니고 어린 양의 모습이에요. 그 어린 양은 어떤 줄 아세요? 게다가 죽임당한 흔적이 있는 어린 양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뭔가 다르게 사셨고 그랬기에 고난과 핍박을 당하시고 죽임까지도 당하셨던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어린 양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고 들려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의 존재보다 너의 프로필을, 이미지를, 너의 마음보다 너의 스타일을, 말투를,
너의 그 내면과 인격보다도 너의 어떤 보여지는 것들에 집착하도록 만들죠. 우리가 진짜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보다는 팔로우 누르고 구독 누르고 좋아요나 누르는 그런 바벨론형 인간으로 멀리서 바라보면서 진짜 사귀지 못하는, 하나님과도 이웃과도 사귀지 못하는, 심지어는 성도들끼리도 사귀지 못하는 그런 인간을 만드는 세상에, 이 바벨론과 같은 미디어 제국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폰이 내 거울이고, 소셜미디어에 올린 내 프로필이 내 얼굴이고, 카톡이 내 목소리고, 시리와 챗 GPT가 내 친구입니다 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은 다른가요? 교회도, 또 많은 그런 미디어를 자랑하는 교회들도요, 이 세상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세상이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또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시고, 그렇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미션 속에서 우리의 할 일을, 비전을 발견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그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사실은 내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다시 첫 단추를 끼워야 되는 회개의 첫 단추일 수 있습니다. 모든 이미지 속에서 진정한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는 이 세대 가운데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소서. 듣고 보는 것만이 아니라 말하고 결단하고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